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제3회 목회자 임파워먼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AI 시대 미래 목회였는데요. 인공지능이 목회에 가져온 변화를 짚고 바람직한 목회 방식을 모색한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는 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이젠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단절이 아닌 다른 해법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츠빙글리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신학의 학문성을 넘어 경건과 실천을 강조한 개혁자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목회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AI 시대 미래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회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담론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필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AI 시대에 흐름을 잃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AI 시대 미래 목회를 주제로 제3회 목회자 임파워먼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하루 진행한 행사엔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래 목회에 있어서 AI가 어디까지 우리 영역 안에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인가 함께 좀 연구하고 그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미나 총괄위원장인 박성호 감신대 교수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목회 혁신을 논하기 전에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걸 먼저 구분해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분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된 포도주의 가격은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어떤 부대에 담아야 할까요? 미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포도주와 부대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함께 배우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연에 나선 김명주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소장은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혁명적인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그 변화에 올바른 방향을 주는 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급격한 변화는 불확실성을 낳는다며 영성은 개인이 갖춰야 할 역량 중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AI 시대 교회와 신학을 주제로 발표한 감신대 장재호 교수는 과학기술 발전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배척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담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신대는 매년 2월 목회자 임파워먼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정보를 이해하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하고 또 폭넓은 정확한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신대 유경동 총장은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참가자들 삶과 목회에 다시 불어오길 소망한다며 감신대는 앞으로도 목회 현장을 섬기는 신학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정말 요즘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스마트폰은 이미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일상이 됐고 디지털 기기 과의존은 게임이나 SNS 집착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중독예방 촉진 연구 포럼이 열렸습니다.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변화된 중독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 중독 문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청소년 중독 문제에 있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디지털 중독. 가장 심각한 이유는 중독의 강도보다 노출 규모에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폰의 경우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찾기 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이 조금만 높더라도 중독으로 인한 피해 인구 수가 압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최근 디지털 중독은 단순한 게임 과몰입과 SNS 집착 현상 등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유포나 온라인 도박과 같은 범죄 기술을 습득하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중독 상담을 마약하는 사람도 하고 도박하는 사람도 하고 가장 무서운 중독을 사실은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중독이 오늘날 인류 문명을 가능케 했던 주의력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한 뇌과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소년 중독 문제를 단지 세대적 특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2004년도에는 평균 2분 30초였던 집중력이 2012년에 75초로 줄어들었고 이제 2023년, 2024년 측정 결과는 47초로 줄었다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사물을 집중해 볼 때 47초 이상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이건 국가적 위험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디지털 단절이 해답일까? 하지만 이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소 비현실적입니다. 당장 게임 분야만 봐도 K문화 수출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과거 게임 그 자체는 중독 물질이 아닌 만큼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게임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드러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을 디지털로부터 단절시키기보단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스마트폰의 무한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정지 신호를 통해서 어린 친구들이 생각할 틈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보면 디자인 마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딱 끊어주는 이런 것들을 법적 제도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중독 문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중독이 문제라는 사실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것이 관심으로 그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와 칼빈, 루터의 신학을 깊이 있게 다루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신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경건으로서의 신학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07주년 종교개혁 포럼 츠빙글리 종교개혁 기념대회가 9일 안양제일 소망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신학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신학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기독교 학술원장 김영한 박사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조명하며 영광의 신학이 아닌 고난과 십자가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명준, 안인섭, 이은선 교수 등 국내 저명한 신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칼빈과 루터, 츠빙글리가 추구했던 신학의 정의와 경건의 의미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츠빙글리의 동역자였던 여성 종교개혁자 카타리나 폰 진머른을 조명하는 발표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대회장인 백석대 주도웅 박사는 개회사를 통해 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르침이자 경건의 실천이라며 한국교회 강단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 시대 최대의 교회 신학 걸작인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중세 신학을 물리치면서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는 신학의 가르침입니다. 신학은 뭐냐? 신학은 거룩한 그리스도적 신앙의 가르침이어야 한다. 츠빙글리 종교개혁 기념대회는 신학이 단순한 학문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필리핀 카비테 지역 신학교 건축을 돕기 위해 전문 기술과 장비로 섬김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땀방울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현장을 필리핀 현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카비테 지역 미래 기독교 리더를 양성할 서광 크리스천 스쿨 신학교 건축 현장입니다. 이곳에 한국 마중물 선교교회 단기 선교팀이 찾았습니다.
10여 명의 선교팀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일정 동안 전기공사와 천장 마감 등 핵심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흐르는 구슬땀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훗날 이곳에서 배출될 신실한 현지 사역자들을 향한 기대와 기도의 흔적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전문적인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하게 되면 현지 애들도 그렇고 같이 보고 배우고 또 나중에 딴 데에서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만 있어도 충분히 더 속도 면에서나 더 나은 퀄리티도 나은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거 좀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 왔을 때 이게 될까라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또 함께해서 참 보람도 있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친학교라고 하니까 또 마음에 큰 영광이나 또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마중물 선교교회는 그동안 건축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국내외 열악한 교회를 돕는 사역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들의 축적된 노하우는 공사 중단 위기를 겪던 선교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필리핀 보고마의 주역들이 자라날 터전을 닦는다는 사명감이 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마중물로 저희들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희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신학교가 잘 완성되어지고 이곳을 통해서 필리핀 현지 신학생들이 잘 교육받고 또 필리핀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와 헌신적인 섬김이 어우러진 현장은 멈췄던 공사에 다시금 소망의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함께 같이 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또 최첨단 장비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야말로 열심히 봉사해준 그것으로 인해 소망의 끈을 잇게 되었고 우리 비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마중물 선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단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작은 섬김이 필리핀 땅을 변화시킬 거룩한 마중물이 되어 아름다운 신학교의 완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카비테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러시아에서 33년간 선교한 박태연 선교사가 은퇴 귀국을 앞두고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박 선교사가 불법 이민 조직 혐의로 체포된 뒤 가택연금을 거쳐 다시 구금됐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박 선교사가 소속된 어린이 전도협회가 저소득층 아동을 세뇌했다고 보도했으나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공동대표는 협회가 75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 선교단체라며 모든 활동은 부모 동의하에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체는 박 선교사 석방 청원서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설 연휴 뒤 외교부 주한 러시아 대사관 등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창조세계 회복에 앞장서는 녹색교회를 찾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는 환경 문제는 한국교회 소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교회는 지난 2006년부터 매해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으며 현재 146곳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 등 교회의 생태 정의 실현에 동참하기 위한 녹색교회는 내달 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10대 속회연구원이 출범했습니다. 감리회 속회연구원 제10대 이사장에는 배다니교회 곽주환 목사가, 원장에는 서교교회 김종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속회가 바로 설 때 감리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며 현장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역동적인 속회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리회 속회연구원은 소그룹 속회 중심의 목회 모델을 연구하고 교회 부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됐습니다. 한국복음성가 개척자이자 1세대 찬양사역자인 전용대 목사가 9일 별세했습니다.
전 목사는 2023년 말 직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최근 병세가 악화돼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목사는 주여 이 죄인이 주를 처음 만난 날 등 복음성가를 통해 한국교회 찬양문화 발전을 이끌고 한국복음성가협회를 창설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발인 예배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며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가 찬양사역자 장혁재 목사를 초청해 사랑 나눔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한 장혁재 목사는 병아리가 부화할 때 새끼와 어미 닭이 동시에 껍질을 쪼듯 우리도 힘이 약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큰 손으로 건져주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함께 소리엘의 대표곡 야곱의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등을 찬양했으며 특별 순서로 전 세계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국제구호개발단체 굿네이버스의 후원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취업난 속에서도 스펙 대신 사명을 선택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방학을 반납하고 병원 실습과 학업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선교 캠프를 찾은 간호생들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병원 제8회 간호대생 선교 캠프 현장에 장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예배실이 전국에서 모인 간호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이번 캠프의 주제는 태어난 김에 간호선교. 학업과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쁠 때지만 학생들은 기술만 익히기보다 어떤 간호사가 돼야 할지 고민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는 그 길을 찾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여러 멋진 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2박 3일간 이어진 캠프는 단계별 강의와 미션 스토리 등 다채로운 순서로 채워졌습니다. 예배와 특강을 오가며 선배들이 들려준 생생한 현장 이야기는 막연해하던 학생들에게 선교의 길을 보여주는 확실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경험과 또 그 길들을 통해서 또 길 안내를 통해서 이 캠프를 통해 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학생들은 전주시 기독교 역사박물관과 선교사 무역을 잇는 미션 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학생 간호사들이 다 모인다는 것에서 엄청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와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마음에 새기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간호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태어난 김에 간호선교를 마음에 새긴 예비 간호사들. 이들의 다짐이 삭막한 의료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규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5일 광주에서 한국교회 미래목회 솔루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다음 세대와 미래목회 세대 통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는 다음 세대 신앙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함께 세워가며 지식 전달 중심 교육을 넘어 관계와 경험 속에서 믿음을 배우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협의회가 9일 대구 원일교회에서 제36회 대구 경북 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관형 대회장은 사랑의 쌀 나누기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우리가 당신 곁에 있다는 고백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나눔에 동참한 교회와 기업에 각각 표창패와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마련된 10kg 쌀 1,000포를 지역 내 무료 급식소와 복지시설,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청년연합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됨을 모색하는 청년연합 컨퍼런스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목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지역교회 청년들이 모여 예배와 말씀, 찬양과 교제를 통해 신앙의 방향성과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는 우리가 얼마나 쓸모있거나 우수한지가 아니라 인생을 누구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고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오전과 저녁 말씀 집회와 다양한 워십, 찬양 콘서트가 이어지며 청년들의 신앙 결단을 도왔습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총신대학교 조직신학과 박재은 교수 초청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사흘간 7차례에 걸쳐 열린 사경회에서 박재은 교수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적 연약함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의의 나무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4일에서 15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